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739페이지에 보시면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바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교회 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생활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생각하시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문자가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여러분들의 몸과 제 몸이 속한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사건입니다.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빌립보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볼 빌립보서는 이른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언제라도 재판을 받고 목숨을 내놔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갇혀있는 생활뿐만 아니라 빌립보 내용도 보시면 드러나지만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자, 그 본문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라고 할 정도니까요. 바울이 전하고 간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인 거죠. 자, 바로 그곳에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제 실제가 나오는데요. 쭉 한번 양쪽 가로들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죠. 은혜에 참여했다는 말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매여 있는 것이 뭐하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유익은 교회 생활에서 누구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딱 드러나죠. 우리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유익은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시키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거예요. 합당하다는 말은요, 어디와 아까 우리 본문에 요절에서 읽어봤었잖아요. 알고 믿는 것이 한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시는 그 삶이 감옥에 있든 밖에서 고난을 받고 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과 일치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합당하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일치가 내가 들은 말씀이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 이전에 에베소서에서는 그 작은 사건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그 말씀의 위력을 설명했어요?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일과 통일을 시켰어요? 하늘에 있는 일과 통일을 시킨 거죠. 그럼 바울이 단지 그 감옥에 있는 이 사건으로만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착고가
오랏줄이 어디에 누구에게 매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묶어놓은 손에 발에 그 오랏줄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과 일치하는 삶인 거예요. 뭐와 뭐가 통일되는 하늘과 땅이,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하고 계시고 또 어디 안에 와 계신? 만물 안에 와 계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를 보시면은, 그러면 그 일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 역사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모두 다,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없애고 악의 권력들을 전부 없애고 그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죠. 당신이 뭐 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합당한 생활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 혹은 지체 간에 동역자 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희생이나 봉사나 고난을 받는 일을 믿음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공유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보는 후배들과 자녀들이 봤을 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왜? 누가 낮아지신 비밀을 알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높은 자리에 있는 아들임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합당한 생활의 원리는 누구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분을 초월해서 그게 사도이든 또 사도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건 뭐 하는 자건 받는 자건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죠. 그럼 그걸 뛰어넘으려면 다른 어떤 복음으로 될까요? 다른 어떤 행동으로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결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런 희생을 감수한다? 저 사람이 그래도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고 율법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들을 삼가하라고 그럽니다. 막 찢어대는 소리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3장 합당한 생활의 절정에 나오고요. 4장에 가면은 보시면은 교제의 생활을 칭찬합니다. 이때 교제는 그 진리 안에서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든 그 다음에 밖에서 고난받고 있든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일치하는 생활이니까 진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그죠?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빌립보서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합당한 생활의 실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는 현재 처해 있는 그 생활이 어디와 일치하는 생활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과 일치하는 생활이다.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이? 감옥에 있고 또 갈 수 없지만 에베소 교회의 혼탁한 상황이 바로 복음에 일치된 상황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도 있었고 지금 이 편지로 보면 진리를 감독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온몸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집사도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도 있다는 설명이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케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들과 그 성도를 이끌면서 감독은요, 진리 감독입니다. 장로는 신앙의 연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장로라 부르는 거고요. 그 장로님들이 여자, 남자, 장로님들이 자기 몫을 다해서 바울로부터 받았던 말씀,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일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자, 역할로 보면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본보기인
감독들을 보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서 함께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집사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자,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이들이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거니까 성도들이 있고 거기에 진리를 감독하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 온몸으로 희생하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바로 이 모임이 누구의 능력과 누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대로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게 어떤 여건이든지 초월해서 받은 바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여건에 따라서 부족해서 일 못하겠다가 아니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주신 여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바로 그 평강을 바탕에 두고 진리를 보살피고 또한 형제를 보살피고 진리를 전하고 하는 일들에 함께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이들이 축복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자, 1장 3절에서부터 8절. 복음에서 교제하며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무리를 사모합니다. 너무나 교제하고 싶죠. 당연하겠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자, 그러니까 뭔가 이방 종교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쁨으로 간구한다라는 말은 이 간구가 뭔가를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간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꼭 주시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세한 일을 듣고 야, 이렇게 어려운가? 빌립보 교회가. 물론 또 성도들은 야, 이렇게 바울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런 상황을 양쪽 다 뛰어넘어서 누구의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넘쳐나는 또 그 상황에 이렇게 압도당하거나 매몰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이 상황이 바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일이 됩니다. 왜? 그걸 주시겠다고 한 거니까. 네. 자, 5절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복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나오네요. 그죠?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죠. 그럼 아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하고 이게 바로 연결이 돼요. 감독들은 장로님들이 진리를 구분하는 거죠.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는 분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고, 집사들은 그런 구분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준 바로 그 장로님들과 감독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재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바로 디아코노스, 바로 집사라고 할 수가 있죠. 봉사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뭐 하게 돼요? 서로 교제하죠. 이걸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독 에피스코포스,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 그리고 아까 교제 뭐라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 뒤에 다 나옵니다. 8744에 보면. 그래서 에베소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세워주신 진리로 세워주신 교회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누가 있어요? 예, 에피스코포스. 우리 그래도 한번 혓바닥 굴러 볼게요. 에피스코포스, 진리의 감독자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집사님들, 누구예요? 디아코노스. 이들과 더불어서 진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황, 떨어져 있지만 코이노니아. 이 핵심 세 가지 개념이 빌립보서의 합당한 생활의 실제. 그럼 실제가 감옥에 있는 것이 실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수고하는 바로 이 빌립보의 생활이 실제겠습니까? 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바울로 하여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했을 때 착한 일도 무엇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수고하는 자의 봉사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불어 양육받고 있는 또 무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빼고는 선한 일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심판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7절 내가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한번 볼게요. 나의 매임과 또 매여서 복음을 변명함과 또한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4장에 가면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너무나 그 귀중한 연보를 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나오죠. 이 빌립보 교회가 연보로 보면 힘에 지나도록 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도 모범이 되는 일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어쨌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여러분 이 참여가 교제라는 말 앞에 함께 코이노니아 한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에피스코포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지금 아까 교제함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참여한 자. 이게 다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서로 하는 것을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교제하는 자들. 그러면 이때 공동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이게 함께 교제하는 자를 이걸 여러분 참여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절에 자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고 누가 통치해 가시는 거냐 하면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2장에 가면 나옵니다. 아까 합당한 생활의 원리가 1장 27절부터 요거 이제 한쪽 괄호 1 다음에 2가 나오거든요. 그 1장 27절부터 2장까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야죠.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내용에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것인지가 소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게 해주시기를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기도도 당연히 누구의 심장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거니까 그들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은 아까 성도들과 그 다음에 감독들과 그 다음에 집사들과 그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연보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연보하는 것. 그 일체 모든 생활이죠. 너희 사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볼게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복음일 거고요. 그 복음을 깨달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총명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총명은 이렇게 분별하는 거니까요. 자, 10절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여기 나오네요. 분별하며 또 볼까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최후 심판하시고 확정하신다는 그 소망이겠죠.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얽매여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 않아서 빌립보 교회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서 깨닫게 된 내용은 누구의 심장으로 누구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보, 그 연보가 로마까지 오는 바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신이 매여 있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뭐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은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얽매임이 바로 퇴보가 아니라 믿음의 발전이 된다. 믿음의 진보가 된다. 이 말씀을 알려줍니다. 12절, 18절까지 사도가 매임으로 복음의 진보가 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에베소서 끝부분하고 연결을 하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고 드러난 것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안에 와서 내주하시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므로 이렇게 돼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에 들어와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무장시키셨으므로 이 말입니다. 무장시키셨으므로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감옥의 창살이 또 감옥에서 받은 그 쇠사슬이 복음의 진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연결을 이렇게 지어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게 했으므로 감옥에서도 복음이 퇴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뭐 했다? 진보했다. 발전했다. 자,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되고 복음의 진보. 여러분 이 진보는요. 군인들이 대열을 맞추어서 다른 데 공격하기 위해서 진격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하고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마지막 6장 11절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관계되죠. 그게 완전 무장을 한 것이고 그게 에베소서에서 오면 뭐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되면 되죠.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내가 매인 것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왜 보냈어요? 복음의 진보를 누구에게? 간수들에게. 감옥에 있는 시위대는 여러분 바울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감옥에 있는 군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드러난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규모가 커요.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어떻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 가서도 뭐 하니까? 복음 진리가 확산되는 걸 보니까. 옛날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문 열어뒀잖아요.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은 동역자들도 놀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바울을 옥문을 열어서 보낸 게 아니라 옥문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 시위대가 뭘 듣는? 복음을 듣는 일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상황이 좋아져서 나중에 바울이 여기서 탁 나오고 오래오래 살면서 복음 전하면 좀 좋아요. 하지만 디모데 후서 가면 아니죠. 다 떠난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죠. 누가? 나오잖아요, 몇 명. 누가?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데마, 소수가 남고 아시아 교회는 다 버렸고 처음에 변론했던 자들도 다 떠나버렸고 그게 디모데 후서인 거죠. 그게 여러분 무장 해제된 건가요? 아니면 복음의 진보를, 복음의 발전을 하나님이 하신 증거일까요? 그렇죠. 바울의
인간적인 기대는 저버리게 하시고. 자, 상황은 역사적 상황은 그렇게 됩니다. 자, 15절. 그런데 자, 이렇게 되니까 야,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일어났더라. 자, 그러는데 이제 담대함으로 전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작동하는 거예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 이때다. 누가 없어진 이 상황에. 바울이 사라진 이 상황은 진짜 내가 복음 전도자임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다. 로마에서. 자,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다 두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기 보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잘하는 걸까요? 다예요. 네, 다예요. 참 넓으십니다. 마음이. 자,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후자이죠. 자, 저들은 앞에 있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했던 역할의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이런 경우가 여러분 불거지고 이런 경우가 나가서요, 여기에 교황이 토대가 되는 문화가 됩니다. 로마 교회가. 자,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로마 교회가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인 로마에 있는 교회 지도자가 세계 제국의 지도자가 되는 논리가 만들어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 감독으로 이제 온 자들이, 세워진 자들이 바로 자기가 베드로로부터 이게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바로 이곳이 바로 투기와 분쟁으로 한 이 일이 결국은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는 바로 교황제가 생기는 데가 바로 이 로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씨앗은 사도 바울이 사라진 다음에, 그리스도가 사라진 다음에, 사도들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는 복음을 투기와 분쟁으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바로 이 로마에서 생겨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진리처럼 보이지만 거짓인 바로 그 로마 가톨릭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자, 앞에 기뻐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자신이 매여 있고 안 좋은 의도로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또한 누가 전파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좋은 거예요? 박수 칠 일이에요? 막 장로님, 권사님이, 두 장로님이 막 다투면서 이참에 잘 됐다. 이게 뭐 당회장도 없는데 내가 내 구역을 내 마음대로 막 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막 해요. 그거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그들을 바울이 당신네들도 잘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잘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게.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된다라는 게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바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전하지 않은 것을 전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투기로 하는지 분쟁으로 하는지 착한 뜻으로 하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 뭐 하는 거죠? 그 일을 구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 속에 바르게 전해지는지 그르게 전해지는지를 바울의 기준으로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뭐한다? 구분해낸다. 그래서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예.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일치시키는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투기와 분쟁 얘기로 보면 나중에 보면 그 교회의 두 자매가 싸운 사건을 배경으로 그분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 화해하기를 원한다 하지 각자 그렇게 분쟁해서 어차피 그리스도 전하는 거 당신들 잘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분쟁으로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뭘 삼가하라고 얘기해요? 네, 개들을 삼가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바울 기준으로 진리다 맞다 아니다는 걸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그것이 투기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착한 의도로 하든지 드러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함께하는 자들, 착한 의도로 하는 자들은 누구의 은혜와 평강 아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누구의 이름과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행하는 것 자체를 그것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개들은 뭔데요? 배설물로 여기는 건 뭔데요? 왜 두 사이가 멀어진 분들이 화합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차피 바울 대신 다 분쟁이 일어나지만 서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초점을 성경의 저자이고 능력의 출처인 바로 누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야 복음에 일치하는 생활, 진보가 되는 생활이 바로 거기에 핵심 진리가 바로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자기 원하는 대로 왔어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셨기 때문에 왔어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면,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이 오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그 성령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구분 없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이 없는 그 성령, 그럼 바울로 말하면 그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욕심으로 전하는지, 그 다음에 착한 뜻으로 전하는지, 그것을 누구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판단하신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한다는 것하고도 똑같죠. 자, 그래서 같이 엮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기록한 전해준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진보하되 드러나되 심판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안내를 받는 자도 있고 그걸 전부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겠죠.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한다면 바울이 하라고 하면 되겠죠. 이 귀중한 일을 아까 누가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지막은요, 기도예요. 너무나 좋아도 내가 내 마음껏 내 방식대로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약속한 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되 아쉬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더 추가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뜻을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이방의 기도와는 다른 거죠. 20절 볼게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않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기 나오죠.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투기로 전하는 자들에게서도 사도 바울은 누가 역사하는 걸 보고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그 다음에 함께하는 동력자들, 그리고 연보 하나하나에 동참하는 성도들, 그 모든 것에서도 누구가 존귀하게 되는 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그 아주 다양한 여러 현상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통치라는 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기록한 말씀에 따라서 바탕에 놓이지 않으면 여러 개념들을 섞어 놓는다고 해서 그 어떤 신체적인 관계, 또 옥에 있는 상황, 안 좋은 상황, 불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대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관계가 된다 안 된다? 많이 된다. 예, 많이 된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로 교회 진리로 무장한 그 사건이 여기 있는 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 하는 것도 죽는 것도. 그러면 죽는 게 무장 해제가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무장으로 내가 닮아가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아마 여러분 이 빌립보 쓸 때 당시는 이 감옥의 상황이 이 편지로 추론을 하건대 아마 불리한 재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다른 데 보면 이제 좀 풀려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그러나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들과 아까 말씀하신 믿음의 진보와 진리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26절까지 알려줍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맺게 하시는 열매일진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편지로밖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일진데 열매일진데 자,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에 대한 기준이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는 거죠.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거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죠. 하지만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럼 있는 이 여건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조건에서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살아있는 동안 연보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구나. 종이도 사야 되고 먹도 사야 되고 그 모든 일에 합력하면서 또 믿을 만한 동력자를 로마에 보낼 수도 있고 자, 그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아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자,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유익한 것은 몸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나갈 수는 없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로 교제와 연관이 되겠죠. 자, 25절 다시 나옵니다. 내가 살 것과 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자, 이 말씀으로 보면 아까 감옥 상황이 어렵다고는 했고 좀 힘들다고는 했지만 아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여지도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죠. 자,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고난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험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데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선택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게 저주냐?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무엇만 진보되는 거예요? 말씀만 진보.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이렇게 되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통치에 전부 매여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니까. 예.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만약에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같이 있으므로 또 나오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 함께 연보하고 함께 수고하고 진리의 감독자들과 디아코니아 집사님들의 수고 속에 교회도 돌보고 바울에게 연보도 하고 하는 이 상황이 자 바울을 함께 만남으로 해서 풍성하게 된다. 자, 그럼 이때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까 누구 안에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방식과 그리스도가 또 다시 만나게 해준다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 이 일에 대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함께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함께 연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것처럼 나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해가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의 원천은 누가 보여주신 사건의 계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게 여러분 1장 27절부터 2장에 나타난 합당한 생활의 원리. 자, 오로지 이제 누구에게로 좁혀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좁혀지는 내용이 여러분 1장 27절과 2장 내용입니다. 좀 연결을 시키면 6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누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 무장한 상황을 말한다? 예. 빌립보서 1장 27절과 2장에 나타난 누구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 자,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매우 유익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1장 2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을 잠시 생각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지라 어떨 때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어떤 신앙의 선배의 희생과 봉사가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또한 거기에 마음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행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을 생각하게 하셨던 것처럼 수고하는 감독들과 집사님들의 수고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기억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수고하는 동역자들과 지체들의 수고 속에 오직 낮아지신 그리스도, 하지만 아버지께 존귀히 받으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분별과 또한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